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도 그렇고 또 수요일날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뭐 제게서 말씀을 듣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어느 자리에 가서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안 해보신 분도 있겠고 또 해보신 분도 있겠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인데 저 얘기는 내 얘기구나,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은 말씀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의 방향과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은 분명한데 이 말씀은 내게 주어진 말씀이 분명해. 또 그 말씀에서 또 그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고 또 올바른 복음인 것이고 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방향은 영원 구원이라고 한다든지 또 그 말씀의 방향과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 원리, 그 말씀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의 원리라는 것, 또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 핵심은 뒷부분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이야 라는 그런 것보다도 영혼 구원의 방향과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내 문제 해결의 그 원리에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핵심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것보다도 내게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지, 또 내 문제의 해결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핵심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뒷부분에 우리가 핵심이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모저모한 그런 상황들을 나열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을 나열할 때 지금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있구나,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있어, 그런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허락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허락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행하여 차지합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알고 행하여 차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가 압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내가 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야 할 일을 알고 행하여
차지하는 자. 또 바꿔서 말하면은 나는 해야 할 일을 알고 나는 해야 할 일을 알아. 또 알고 알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차지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오늘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또 행하여 차지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알고 행하는 것이죠.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그냥 해보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해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멘토링은 그와 같다는 거죠. 멘토링은 그와 같습니다. 방향도 알고 또 방향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마음도 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고자 하는 마음도 정했어요. 그런데 방향도 알고 또 방향도 제시해졌고 또 하고자 하는 마음도 정해졌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뭔가 하고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지도해 주는 것이 바로 멘토링인 것이고, 그럴 때 지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또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인데요. 먼저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모세가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영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여호수아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 죽어요. 모세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는 선택,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이 가졌던 선택,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스스로 진격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대로,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이 결정한 대로,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이 결정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말에 동조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조한, 그래서 사실 모든 백성이 다 동조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을 동조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서, 민수기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감하죠.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그 종살이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이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못해요. 환경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못해요.
마음이 분주하고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어난 세대가 민수기 14장에 그들의 말에 동조한 세대, 그 세대가 아니라 다시 일어난 세대, 이 불신앙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사들은 다 죽습니다. 그때 모세도 죽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는 불신앙 때문이라보다도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뭐 똑같은 것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거역한 것이 바로 모세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할 때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물을 마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여전히 물이 없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두 번째도 반석을 향하여 하나님은 명하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반석을 쳐, 그 반석을 쳐. 그래서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달리 하나님은 이제는 반석을 치지 말고 너는 그냥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 라고 할 때 모세는 반석을 치죠. 그것도 두 번이나 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 그것은 단지 모세와 모세의 세대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으로 채택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모세의 행적, 모세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잖아요. 성경으로 채택했고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되었다는 것은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 또 우리까지,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날 세대까지 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할 때 명하지 않고 두 번이나 반석을 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이유가 그거.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녀들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요단강 이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제 여리고성으로 진격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저편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민수기 14장에서 10명의 말에 동조한 사람들 이외에 그 다음 태어난 세대,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한가?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하나님은 제안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표시로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할례의 예식에 동참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지도자의 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영을 받고 첫 번째 과업이, 첫 번째 관문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관문이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성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가나안 땅을 알았고 여리고성을 알았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내게 되죠. 그것이 오늘 먼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 과정, 그 관문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행하여 차지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우리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9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 우리가 이 일에 관하여 들을 때에 말하되 9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지금 라합이 말하는 거죠. 라합이 말하고 기생 라합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안에 있는 그 여리고라는 도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심히 뭐하고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여리고성 도시에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라고요? 간담이 녹나니. 간하고 담인가 라고 제가 알아보는 담낭인가? 그런데 그냥 속마음이라고 이렇게 속마음, 그들의 속마음.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소문 때문에. 소문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언약의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은, 나를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두려워에 떨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여전히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가는 길에 여전히 똑같이 악의 세력은 두려워 떨고 있고 간담이 녹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버전에 보면 기력을 잃었다라는 그런 간담이 녹았다는 것을 용기를 잃었다, 기력을 잃었다라는 이렇게 또 번역도 했습니다. 기력을 잃은 것이 뭔지 아죠?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용기를 잃었던 것, 기력을 잃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발이 안 떨어지고 손이 안 올려지고 놀래서 떨려서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사건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그 문제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그 속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은, 그 문제는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다고요? 두려워 떨고 있고 기력을 잃었고 이미 자기들이 실패했다는 것, 이미 자기들은 정복당했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아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이미 패배했어. 이미 간담이 녹았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누구만 알면 됩니까? 이제 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면에 어떤 문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커다란 견고한 진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들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 그들은 정복당했다는 것, 그들은 실패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구만 알면 되는가? 이제 나만 알면 돼요. 나는 실패할 수 없구나. 나는 승리자구나.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것이라고, 그 땅은 내 땅이라고, 그것은 해결되었다고 나만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승리가 내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형통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건강한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치유가 내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멘.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이 일들에 관하여 들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이방 여리고성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니까요. 신기하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그것을 악의 세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만 알면 돼요? 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녹았어요. 이미 녹았습니다. 용기가 남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안다고요, 그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녹았어, 우리가 용기가 남지 않았어, 끝이야, 그런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미 괴물되고 자멸되었다고 스스로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은 백성이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가느냐면은 언약궤가 먼저 가요. 3장에 보면은 백성들도 먼저 가라, 그게 아니고 맨 앞에 언약궤. 언약궤가 우리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들의 행동을 취하기 전에 늘 언약궤가 먼저 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언약궤가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의 관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라는 것, 약속의 관계뿐 아니라 어떤 가족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그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은 하나님이셔, 나는 그분의 자녀야, 이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으로만도 우리가 충분하다고요. 아직 눈에는, 여호수아의 눈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아직 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3장 4장에 보면은 그 당시 요단강이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굳이 제가 그것을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아직 강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물은 평상시보다도 3배, 4배로 더 많은 시절이었고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을 내딛습니다. 발을 내딛어요. 뭐냐면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내가 안다고 한다면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나머지는 내가 행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차지하게 된다고요. 그들이 발을 내디뎠어요. 발을 내디딜 때, 그럴 때 강물이 세 차례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 강물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아주 막히기 시작해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길은 열리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을 인식하고 내가 발을 내디딜 때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선포하세요. 말씀을 먼저 고백하세요. 그러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인식했으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한 사람은 분명히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행하여 차지하는 자이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을 행동에 옮겨야 될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예로 여호수아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그걸 알았다면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행했다면은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우리에게 좋은 예로 여호수아서 우리에게 2장과 3장과 4장과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개정 성경에는 뭐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4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나중에 찾아오면 그들이 어떻게 건넌지를 말해줘요. 그들이 깨끗하게 건넜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는 비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왔을 때 강물이 맑아요, 흐려요? 흐리죠. 그리고 그 물은 지금 기둥이 돼서 막혀져 있습니다. 강바닥이 어떻게 됐을까요? 강바닥 질퍽했을 텐데 그들은 성경만을 아주 깨끗하게 건넜대요.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떠올리고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서 의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나온 결과는 질퍽하거나 또는 고군분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 결과는 질퍽하지 않다고요. 어렵지 않다고요. 또 해야 될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1번에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번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도울 때는 늘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도울 때, 나를 도울 때, 여러분을 도울 때 늘 그 사람에게, 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2장 1절 그 나온 성경 그 밑에 보면은 성령께서 나온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통해
내게 구체적인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를 도우실 때 늘 내게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행해야 할 전략을 주시고 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구체적인 소망을 갖는 것이죠. 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배움을 통해서,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과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분과 교제를 통하여서. 교제는 뭐냐면은 그분의 뜻을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준비된 마음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그분과 동역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그분과 시간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분과 대화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나는 지금 아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도울 때 늘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통해 내게 구체적인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내게 구체적인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도우실 때는 늘 내게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행해야 할 전략을 주시고 취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이 군대 장관이 나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죠. 할례 예식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세대는 다 할례를 받아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나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칼을 들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내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적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하나님을 대신하는 군대 대장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며.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또 그 시간 이후에 그가 가졌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분명했어요. 해야 할 일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걸 알았어요. 그건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꼭 뭐를 통과해야 되는가? 여리고성을 통과를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용기가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여호수아의 눈에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하게 보였어요. 그들의 마음은 아주 녹았고 용기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의 눈은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해 보였다는 거죠. 너무 튼튼하게 보였어요.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주 파악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아주 큰, 아주 견고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할 때, 들어온다고 할 때 그들의 간다면에 가서 6장 1절을 보면은, 6장 1절이 되면 여리고성의 문은 굳게 닫혀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다면에 가서 그렇게 튼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양이나 먹을 거나, 그들의 손에는 자녀들이 손에 잡고 있었지, 그들에게는 창과 칼과 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져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어요. 물론 쉬기도 했고 먹을 것도 먹었지만은 여리고성의 군대들이 볼 때, 군인들이 볼 때 그들이 얼마나 그냥 볼 때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었다니까요. 마음이 녹았기 때문에. 용기가 다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도 들어온 사람을 다 촉촉히 죽일 수 있는데 그들은 용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성문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어떻게 할지, 여호수아는 그때 그 일을 어떻게 할지, 여리고성 옆에서 진격을 준비하고 있던,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진격하지? 어떻게 하지?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님이겠죠. 하나님의 일을, 그 말씀의 일들을 실행코자 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코자 지금 여호수아에게 왔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말씀의 일들을 실행코자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하며 성령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동역자로서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군대 장관이 나타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널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이 아주 분명했던 것이죠.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해야 될 일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것은, 그것은 주님과 성령님과 또 내가 동역자의 관계로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아는 것은, 알고 그것을 내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내가 동역자로서 함께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아는 것, 내가 왜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게 필요하지? 내 왜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교제 가운데 한 부분이 성령님과 뭐라고요? 동역자의 관계를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동역자야. 이 일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이걸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거기 가로 3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손에 주었으니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사실들을 진술한 것입니다. 주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분은 성령님으로, 그분은 탁월하신 전략가이시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단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진 사실들에 대한 진술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뭐냐면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진 사실들, 여기에는 진술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한 예로 6장 2절에 왕과 여리고와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내 손에 넘겨줬어. 앞으로 넘겨줄게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넘겨 주었나니, 이미 주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호수아와 지금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대비시켜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과 나의 삶을 대비시켜서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에게 넘겨줬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다 넘겨줬어. 이렇게 한 말씀, 그렇게 한 말씀은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죠. 내 손 안에 있구나. 내 손에 있어. 그걸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해줍니다. 해야 할 일을 알고 행하여 차지하라고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3절부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진 사실에 대한 진술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어떻게?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해주면서까지. 3절부터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차지하는지를, 어떻게 여리고성을 뚫고 나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강강순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주위를 두고 강강수월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어떻게 성을 무너뜨리지? 어떻게 무너뜨리지? 근데 그렇게 돌아서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해야 할 일을 알고 행하여 차지하는 자. 그래서 나는 해야 할 일을 알고 행하여 차지합니다.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알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차지하지? 너희는 돌면 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도르면 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체적인 소망을 그리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소망을 갖는 것도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가 들으면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그림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의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확증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에 확증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확증 있는 일을. 확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인도라고 말씀을 받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한 뭐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자세를 하고 있는 한. 두 번째,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자세를 하고 있는 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자세, 구체적인 지시를 내가 따를 자세를 하고 있는 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뭐냐면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세 가지입니다.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성령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해준다는 거죠. 첫 번째, 교제의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과 동역자의 관계를 내가 계속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만은 나는 성령님과 동역자야. 그걸 인식하는 것이죠. 늘 항상 인식하여서 내가 조종하셔야 된다는 거죠. 뭘 조종하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과 내가 동역하고 있는 관계인가? 그것이 내게도,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방향 지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럼 방향 지시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누군지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떠올려서
방향을 계속해서 맞추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교제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 이 소통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과 대화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도 듣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 그게 바로 소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언으로 말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익숙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이고 교제의 의미는 첫 번째는 성령님과 동역하는 관계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고 그분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제를 의미한다는 것. 이건 뭐냐? 거기 쓰여져 있지 않는데 뭐냐면 교제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교제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 교제의 핵심은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지 않고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시간을 내지 않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전화기 두 대를 들고 이쪽도 받고 이쪽도 받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교제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쪽 전화를 받으면서 이쪽을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소통할 수 없다고요. 또 이쪽을 전화 통화하면서 이쪽 사람하고 내가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제는 내가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영으로 기도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인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럴 때 D는 두 번째 소통과 뭐 별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말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요? 교제가 그렇다고요. 내가 방언을 말하고 내 말로 기도하고 또 고백하며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모양새도 갖추었습니다. 꼭 사업이라는 예를 들었지만은 사업을 시작하고 또 사업의 모양새도 갖추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업이 그 계획하는 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 뭐냐면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게 우리에게 명철이 필요하다고요. 명철한 것. 명철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견고하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네 가지 일. 어떤 일을 성령이 뭐를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첫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네 가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께서 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가지. 하나 뭘까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미래를 알게 하신다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네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가로 인도하셔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장래 일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 인도는 양육반 5가에 나와 있지만은 7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고, 내적 직감, 영적 직감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의 소리,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또 하나 뭐예요? 영적인 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꿈도 좋고 예언도 좋고 환상도 좋고 영적 직감, 내적 직감도 좋은데 거기에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 말씀. 그래서 성령인도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뭘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말로 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옛 언약도 있고 새 언약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당시 상황과 지금 나의 상황을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새 언약으로 접근할지, 옛 언약으로 접근할지, 구약으로 접근할지, 신약으로 접근할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구분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분하셔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우리가 가져다가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한 가지 뭐냐면은 한참 방송에서도 뉴스에서도 떴어요. 어떤 분이 정신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절에 가서 그 땅 밟기 했대요. 이것은 주님의 땅이 하나님 땅이 하고 여리고성 7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 가서 3바퀴 돌고 이건 우리에게 준 거야 하고 또 그 다음날 가도 또 돌고 이 땅 밟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나의 상황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땅 밟기, 하나님 그래 여리고성 7바퀴 돌아야 됐지 6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그럼 13바퀴 돌으면은 그대로 하면은 그러면 이 건물 우리에게 주는가? 장로님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서 용기가 없어서 목사님 그냥 무상으로 쓰세요, 그냥 목사님 인수하세요, 그렇게 하는가? 그런 구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경험했어요. 북해동에서 제 선보의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해서 개척 멤버로 교회를 얻기 위해서 북해동에 한참 개발이 일어날 때 어떤 빌딩을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매일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매일 와서 여기서 한 바퀴 돌자, 여리고성 땅 밟게 하자. 밟았어요. 근데 그 건물 주인이 안 준대요. 뭐냐,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라고 해서 막 가져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의의 말씀, 우리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더 우리는 좋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구약보다도. 그러니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내가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시하고 방향지시하고, 내가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방향지시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게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것. 거기 보면 비전을 소유하고 원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른 과정을 알아야 하고,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고 시작하고 행하여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를 원하든지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저와 계시양을 너희에게 주시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공급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내가 취해야 하는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행동하여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것, 먼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행하고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올바른 고백을 내가 하는 것, 올바른 방향 제시를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다면은 내가 이제는 그 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정확히 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운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그 길을 깨끗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방향을 따라 우리가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행하여 차지하는 것, 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인 소망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배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날 도우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교제는 무엇인가? 그분의 뜻을 내가 행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그분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역하는 것, 그 다음에 방향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분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듣고 말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전략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직감을 통해서, 또 영의 손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또 영적인 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시한 것을 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다면은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더한 자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나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고 행하여 차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으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행하여 나는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알고 내가 행하여 차지하는 자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함께 영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